오늘 신앙 발판 6번째 현장이 섬기다인데 우리 지금 신앙 발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몇 가지 지금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믿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 했다? 보통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하죠. 그거 다 불신자들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세요. 전부 생물 하나도.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내가 올바른 해석이 돼요. 그거 안 믿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엉뚱한 길로 엉뚱한 결과 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두 번째, 신앙 발판,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구원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세 가지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 그거는 아담 하와 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거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장본인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불신자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 장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신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해방됐거든요. 해방됐기 때문에 요게 우리를 방해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딱 불신앙 들게 만듭니다. 뭐든지 불신앙. 그러면 딱 불신앙을 했다.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머리 쓴 건 그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그 전부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도 안 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치고 교회,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불신앙했다.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그건 틀린 겁니다. 나중에 결과 이상하게 옵니다. 그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보내주신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성령 역사. 이거 체험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어떤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내 삶 속에 성령 역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마다, 모든 일에 성령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수단 쓰고 방법, 이게 전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전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말씀 전할 때,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축복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저 여러분이 깨닫고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구원 얻도록 하는 책이 맞아요. 그죠? 그래, 구원 얻고 난 다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군인, 왕, 그 다음에 일반 의사,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방향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인물들 보세요. 사람은 다른데 사람마다
업이 다르고요. 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을 다 주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놓치면 방향 놓치는 겁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방향이 뭡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총을 누리고 정말 그 감사하고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주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면 새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야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100% 안 믿어지면요. 우리 지난번 우리 장로님 포럼 했잖아요. 똑같은 말 하네. 같은 말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저도 부교육자다 그랬거든요. 진짜. 어느 날 제가 다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미쳤구나. 이거 지금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목사님에 대한 틀린 거, 잘못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행위들.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도 은혜 안 돼요. 지는 자라나면서 이런 식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일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말수록 굉장히 한겨웁니다. 힘듭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발 다 놓는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 받고 하면 은혜로 되어지면요. 할수록 감사하고 내게 더 다른 걸 주어지면 더 감사하고. 맞습니까?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방향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 성경적으로 잘 모르면요.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거 잘 못 누립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복음 깨닫는 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요, 좀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좀 기도가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역사한다는 생각을 이상하게 나도 모두 그런 게 갖고 있었어요. 성령은 지금 역사하는데 전 지금 역사한다는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제가 못 누려서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깨닫고 성령은 지금 역사하는구나. 성경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와도 딱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 기도부터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고 별 생각이 없다.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시간에 뭔가 떠오르고 뭔가 왔다. 그럼 빨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몇 번 체험하니까 야, 정말 저는 이게요.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인간 다윗이 목동이로 있을 때, 목동이 아니죠.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고 안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게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현장이 선교지다 이런데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해가지고 인간의 말로 하나님 볼 때는 실패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랬고. 실패해서 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로 새로운지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에서요 유대인들이 문제 계속 일으키는 걸 알고는 추방을 시켰습니다. 지금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쫓겨나서 온 데가 고린도고 바울이 실패해서 온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 같으면 실패해서 온 자리에서 뭔 전도합니까? 뭐 자숙하자, 나를 돌아보자, 주로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여기서 전도했어요. 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익살난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1절 1년 6개월을 몰며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왔든 쫓겨나서 왔든 거기가 나의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 이 생각 잘 안 해요. 전도하고 연결 잘 안 시켜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전 잘은 모르지만 확신은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이제 자신을 낮아진 자리에서 돌아보잖아요. 딱 포인트 두 개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을까요?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쫙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복음 놓칠 때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복음 놓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고난을 줘가지고 회복한 게 복음부터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간단한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다 있다니까. 바울이 그 알고는 빌립보 3장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른 거 전부 배설물로 이긴다.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전도 선교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본인의 전도 선교를 빨리 돌아봐야 돼요.
왜? 전도 선교 안에서 이스라엘이 고난받았다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이유가 그래서 토탈 두 가지입니다. 복음 놓칠 때 어려움 왔고요. 두 번째, 전도 선교 놓칠 때 어려움 왔어요. 빨리 그걸로 돌아가면 돼요. 물론 뭐 자기 잘못 그거는 빨리 찾아서 회개하면 됩니다. 맞죠? 회개하면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야, 뭐 죄인은 말이 없다더만. 그렇죠. 다 용서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하라도록. 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세요. 거기에 빗나가면 우리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난 거라.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관역입니다. 화살에 거기 꽂혀야 돼요. 그거 말고 빗나가니까 그게 죄라. 문제는 뭐냐?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놓치면 복음이 종교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복음이 종교로 하냐? 그 말은 복음 놓쳤다는 말이에요. 복음 다른 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지나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 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 현장이 선교지인데 선교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자신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전도하러 가면요 무조건 현장 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전도돼야 돼요. 그럼 오늘 내가 전도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 은혜를 못 받으면서 전도한다. 그건요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딱 한개 와서 그냥 스톱합니다. 못 갑니다. 현장 못 갑니다. 말씀 운동 못 해요. 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힘이 나야 내가 살아야 계속 갈 건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 안 하거든요. 보통 막 현장에 문제 있다, 현장 딱 계속 하고 본인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현장을 못 보는 거죠.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선교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자, 우리 자신이 은혜 받으면 어디 가도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별 문제 없는데도 전부 문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옆에 뻔히 죽는 것도 보면서 못 살리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렵죠. 저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자신을 살려라. 살리세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에 대한 확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거를 보통은 다 성경을 보고 압니다. 그러나 이걸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구원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건 내가 확신한데 이걸 성경 보면 확신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증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확인이 가장 쉽게 말하면 뚜렷하게 확신된 데가 어디냐? 그게 이제 무당전도였어요. 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 불신자 알아맞히잖아요. 가니까 나를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 내가 해방받았구나. 야,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당집 한 번 가서 확인하니까 그때부터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당집 가는 게 두려움 없는 거예요. 왜? 해방받았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들어주니까 야, 진짜 무당들 비참하더라고요. 아, 못 나와요, 못 나와. 절대, 본인들은 절대 못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참 불쌍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면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칼이 되고 네 대적이 복종하며 네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 갖고 늘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게 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저는 다 그렇지만 다 그렇죠.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죠.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말고 진짜 속에서부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딱.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해답이 딱 되는 겁니다.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뭐가 생기죠? 아, 현장이 죽구나. 현장에 지금 복음 없구나. 그리스도 지금 못 듣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러면 복음 없는 이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지요? 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전도 나가면요. 내하고 비슷한 불신자 상태 빠진 그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 안 맞어요. 딱 내가 불신자 때 당했던 그 어려움 그 사람이 딱 만나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에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하면 이 사람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오지요? 전에는 그 자신의 소원이
내 소원이 뭐 있었는데, 뭐 되기로 했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인생에 대한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바뀌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막 전혀 이런 게 막 죽을 때까지 없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 못 하겠어요. 본인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옵니다. 틀림없이. 제가 우리 교인들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봤잖아요. 야, 딱 보니까 바뀌더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날마다 자신을 전도합니다. 날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신기합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요, 들리는 거, 보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 들리는 거, 보는 거, 그걸 가지고 기도 안 하고 계속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네, 인본주의의 염려의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기도로 딱 바뀌면요, 확신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 염려했던 것들이 기도로 바꾸면, 아, 그렇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이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그 설날 때 아침인가 뭐 영화 하는데, 그 아주 옛날에 히트친 영화라 그거 딱 보는데 내가 그거 쳐다보고 얼빠져 있더라고요. 아, 그 몇 번 봤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그 이제 지구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엮어놓은 거예요. 넣을 놓고 딱 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안 하고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내가 쳐다보면서, 야, 사람이 아침에 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밌던 그 감동이 있으니까 이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끌라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 못 끄고 더 보려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하면서 내가 또 속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빨리 생각을 기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그 뭐 보고 생각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된다 생각할 때는 아이고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랬는데 기도로 딱 바꾸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신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죠? 확신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게 확신인 거예요. 이게 나를 전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날마다 자신을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그러면
나를 딱 바꾸면요, 이제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자신을 전도하면 결론이 뭐냐?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겠다. 관리가 뭡니까? 이 축복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죠? 이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딱 짭니다. 하루에 시간표. 무슨 시간표 짜죠? 첫째, 은혜 받는 시간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딱 받고, 그 다음에 기도, 기도 시간표. 우리는 보통 이제 언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무시로 기도한다 이런 나옵니다. 막 알아서 그건 본인이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시간표를 딱 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신의 학생들은 학업이고 어른들은 자신의 일이죠. 이 업에 가지고 전문성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뭡니까? 이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만남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표만 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를 바꾸는, 기도로 힘을 얻고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주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공부 힘들다고 다 하거든요. 어른들도 어른 학교 전부 다 힘들다 다 얘기해요. 지금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얘기가 전에도 있었고요. IMF도 있었고, IMF 없을 때도 거의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힘든 걸 능가할 수 있는, 내가 쉽게 말하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했어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전도하는 거고. 이게 나를 살리는 전도예요. 그래서 캠프 하시는 분이나 저도 그렇고, 저는 이거를 전에부터 알았기 때문에 좀 게을러요, 제가.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면 안 돼도 이거부터 하려 합니다. 설교 준비도 보통 다른 분들 내가 설교하는데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릴 때까지. 이 말씀이요, 나에게 은혜로 올 때까지 계속 봅니다. 보면요, 딱 이제 은혜, 기도하고 나면 딱 보입니다. 그 확신이 딱 옵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번 주도 올라올 때 신명기 33장 29절 전혀 생각 못 한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딱 초반에 신명기 33장 29절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안 듣는데도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9절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그게 자신을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현장인데, 현장 중 가장 중요한 게 나입니다. 나부터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현장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도 살려야 됩니다. 이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살려면 두 번째, 뭐였냐? 가족들을 이해해야 돼요. 가족을. 어떻게, 뭘 가지고 이해합니까? 첫째, 그 가족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네, 과거를 이해해야 돼요. 과거. 그 다음 우리나라는 지역별, 동서, 남부 특징이 다릅니다. 맞죠? 그 출생도 다 이해해야 되고, 요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영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듣는 말로 상대방을 딱 평가하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 이거 다 부산 사람이죠. 뭐, 그죠? 다른 사람 있지만은. 부산 사람들 특히 뭐냐? 말 다르고 마음 달라요. 마음은 너무 좋은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문디 지랄하고 있니? 그 막말 나온다니까? 뭐 사주면 이제, 말로 사왔노? 이럽니다. 말로 좋아서 사온 거지. 근데 이제 말을 그런 표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위에도 안 써봤어. 조상들도 안 써봤어. 그러니까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뭐 말라고 사왔냐니까 다음부터 안 사온다면서. 이래 돼버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이해 안 됐으면, 여러분 TV에서도 현장 24라는 TV 있죠? 나오죠? 그 어떤 직업하는 그 일을 하는 걸 그 연예인들이 가서 한번 해본다 합니까? 열심히. 정말 좀 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바꿔봐야 돼요.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서. 저도 한번 장로 한번 되고 싶어. 장로님도 힘든데, 내가 장로 한번 가서 장로로서 한번 어떤 입장인가. 그럼 장로님들은 제 입장 한번, 목사 입장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 말고 실제 목사의 삶 한번 안 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가족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또 막상 또 안 됩니다. 그래도 나온 말씀이니까 마음에 딱 담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가족을 이해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나도 이 사람도 치유돼요. 이해되면요, 나도 이 사람도 다 치유가 된다니까. 말 한마디에. 치유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치유가 안 됐다는 말은 그 치유 안 된 그거 가지고는 지금 막 계속 갈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는 인간 사랑 필요하지만 아가페 사랑 이걸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그죠? 예,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감정 건드리면 빡 하면요, 사람들은요 바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딱 캐치하고 내가 이 말 하면 저쪽도 감정 건드리니까 싸우니까 이건 사단을 도와주는 거다.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딱 입 닫으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왜? 감정 건드려가지고 니도 감정 폭발해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 여러분 감정 싸움 이거는요 완전히 영안 다 어둡게 합니다. 남는 건 감정밖에 없고요 악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막. 그 멀쩡한 사람이 욕도 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뭐, 네가 살아봤냐 그 인간하고 아유 겉은 좋던데 인간 아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흑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 내 흑암이 역사잖아요. 갈등하고 내 못마땅히 여기고 엄마는 아빠를 못마땅히고 애들은 부모님 못마땅히고 부모는 애들 못마땅히고 못마땅해. 막 기대가 안 되니까 못마땅해. 그리고 뭐 집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 지옥이라 하긴 좀 그렇고 일단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예.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사명입니다. 이 빼면 안 돼요. 이거를 딱.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는 계획.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차도 여러분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습니다. 만약에 계속 축복했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축복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 그 구약의 렘넌트들 보면 가정 때문에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축복 들어간 사람들은. 그 중에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엄마들이 몇 명 되고 자기한테 다르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 죽이려고 운동에 빠뜨렸는데 요셉 보세요. 나중에 형들 만나서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칼을 갈고 우리한테 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게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낸 거다.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날 팔았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두고 보자 하면서 다 죽었다 이러면 막 완전 뭐 이제 지옥이지 이제 막 어마어마 전쟁이고. 여러분 가정도 성기지입니다.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흑암 꺾고 들어가세요. 전 집에 갈 때마다 꺾습니다. 왜? 뭐 우리 집이 뭐 천국 완전 천국은 아니잖아요. 목사 집이라고 막이 안 옵니까? 결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는 제가 기도 못할 때는 집에 들어가서 결박 기도하고 성령 역사도 기도하고. 세 번째,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모든 현장. 이 현장에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갈등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이거 걸려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다 걸려듭니다. 이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들거든요. 다 걸려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게 많다니까요. 보면 얘기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교회가 같답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 이런 식이에요. 그 전부 다 오해거든요. 그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같은 지난번에 그 전도하러 갔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못 들었어요. 그 친구를 전도하라고 좀 붙여준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안 전하고 이제 나부터 이제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교회 죄인들이 와도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한마디 이 친구가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갔잖아요. 만나서 이제 구치소 가서 만났는데 딱 마음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험 딱 쳤는데 시계를 가져가셨는데 시계를 안 가져가지고 이제 영접하고 이제 영접기도 중간에 하는데 이게 타임 됐다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렸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크게서 이제 다음에 이 친구 오면 그때 영접해라 했더만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분한테 가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오해한 사람 많다니까. 야, 이런 거 현장 가면 꽉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죠? 영적 문제.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적 문제와 이 문제로 좀 어려움 당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걸 좀 믿어요. 이 사람들이 영접하든 안 하든 생명 얻든 안 하든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말하니까 보내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 문제. 가정 문제, 그러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한 사람, 성공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숨은 고민이 있습니다. 절대 말 잘 안 합니다. 예. 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살리는 방법.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시간이 좀 가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적 복음은 확실하죠. 복음 다 합시다. 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화된 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야 돼요. 네,
뭐 기독교 뭐 많은 전도하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훈련받은 거 자세히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다른 데 가보시고 다른 데 전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적 전도를 하는지 그냥 열심히 내서 하는 건지 한번 보시라니까. 진짜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딱 이걸로 살려야 돼요. 이게요 뭐가 되느냐? 이 성경적 전도가 쉽게 말하면 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할죠? 이게 딱 기도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나의 비전으로, 성경적인 나의 비전으로. 근데 이거 가지고는 또 물론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비전이 나에게 한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침. 절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진짜 현장 살려야 된다. 현장 성경적 전도로 살려야 된다. 이게 딱 사무쳐야 돼요. 이게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그 전도자들 보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명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요 다 지키고 살았어요. 종교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복음 받고 난 뒤에 자기가 했던 게 전부 이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로는 사람 못 살린다 깨닫고는 이거 다 버렸잖아요. 게바가 그 초대교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나올 때 바울이 뭐랬습니까? 율법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갔냐?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지 말아야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안 썼어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과 일터이라는 직장이죠. 여기가 선교 현장인데, 직장과 학교가 현장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일시적으로 만남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과 일터, 이거는 자기가 주로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건을 터집니다. 사건 터트림. 사건을 터뜨립니다. 자, 어떤 사건이 터지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내 왕한테. 소돔 고모라가 살던 있는 들어와서 망했잖아요. 그래 소돔 고모라 왕이 모든 재물 다 뺏기고 조카 롯과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듣고 가병 318명 데리고 가서 내 왕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소돔 고모라 왕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주죠.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전도는 그냥 매일 복음 그러면 안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 관계 맺고 이 사람들 분석하고 딱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 딱 터뜨립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어제도 우리 처가에 가서 그 우리 작은 동서가 제가 암 나온 거 보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형님은 나한테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암걸 중다니까 아이고 다 죽었구나 했는데 암 나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하니까 그 하는 형님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니까 이러더라고. 사건을 터뜨려서 뭔가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세요. 아멘. 그 다음에 요셉 뭐 말하지 말고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립니다. 누굽니까? 바로 왕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 꿈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쉽게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사람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이제 떡 맡은 관원은 죽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은 나갈 때 뭐랬습니까? 날 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감옥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날 좀 기억해달라는데 성경이 뭐랬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을 잊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만약에 그때 요셉을 잊지 않고 나가서 방법 써가지고 요셉을 끌어당겼으면 요셉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 밑에서 아마 점쟁이 비슷하게 살았을 거야. 바로 왕이 딱 그 터졌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얘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30살 때까지 감옥에 딱 있다가 그 애굽의 법은 30세 이상 정치인이 될 수 있답니다. 있게 해놓고는 딱 감옥에서 세상 말로 썩게 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근데 요셉은 누리고 있었죠. 그 사건 딱 터지니까 요셉이 딱 꿈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총리가 되면서 세계 뭐 쫙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을 터집니다. 뭐 또 더 얘기합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 터뜨린 겁니다. 세 친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 사건이 뭐가 됐습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 오면 전부 피하고요. 전부 도망갑니다. 포기하고. 죽음의 위기 오면. 다니엘, 조세의 의인이 찍힌 거 알고도 사건 그 하나님 터뜨리는 거라니까. 뭐 하려고? 증거하기로.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보면요. 다니엘이 3번씩 감사하였다라 이거죠. 아니 죽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된 게 보인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세에는 고통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고통의 원인이 뭐죠? 원인은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고통 옵니다. 물론 돈, 사랑, 그 시작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요 복음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말세를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고 감사하시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나를 살려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되면 이것도 살고, 현장도 살고, 일도 살고, 교회도 살려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가장 중요한 현장인 난데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사단은 이걸 알고요.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걸 무조건 막습니다. 은혜로 누리지 말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진짜 이 모든 현장을 성전지로 나부터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를 방해는 흑암이 꺾이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